오늘 여러분들께서 귀한 말씀,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고 했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옛날 과거를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추억들이 있죠. 남는 거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분날 24일날 20분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성가대들 남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요. 조를 짜서 이제는 새벽송을 도는 겁니다. 그것도 12시 땡 쳐야 돼요. 24일이 아니 25일에 탄생한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집집마다 돌아 찬송하고, 그래 문 열어주면 이제 뭐냐면 과자라든지 이렇게 뭐 과일도 주고, 어떤 집엔 들어오라고 차도 주고, 어떤 집엔 떡국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하루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탄절 날은 사실 다 졸고 앉아있죠. 새벽송 돈 사람들은. 근데 새벽송 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다리니까는 잠을 못 자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잠 못 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탄절 이브날 저녁에는 주로 이제 많은 행사를 하죠. 그 중에 이제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럴 때 이제 그 제가 기억 남는 거는 뭐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엄마 속치마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천사라고 나타나서 하고, 뭐 성가대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10절에 보래도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지금 누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 13절, 15절. 지금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천군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없는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일수록 정신병 문제가 더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 그 흑인들 뭐 이렇게 해서 막 경찰들이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백인이라면 그런 거 나오겠습니까? 흑인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병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 제압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는 뭐 총으로 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 달려드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미국 현장에 이건 몰라요. 일본 같은 현장에는 공원에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고 그래요. 물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집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래요. 저도 노숙자들 해봤잖아요. 집이 있어요. 집 있는데 돌아다닌다니까요. 왜 그러냐? 제가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집에 있는 것보다 얻어먹는 게 편하대요.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해도 얼마든지 주는 데 있으니까 괜찮대요. 그래도 교회는 나갔는지 예수님도, 우리가 노숙자 생활에 성경적이라나, 예수님도 노숙자라나. 왜 노숙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런 돌아 멀쩡한데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도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뭐가 동원됐습니까? 천군이 동원됐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날입니다. 이 일들이 났다니까요.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분이 누군지 소식을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로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뭘 설명했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늘.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감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 이 존재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 이 뱀으로 출현했던 이 존재가 지금은 뭐냐면 큰 용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완전히 휘잡고 완전히 장악해버렸단 말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은 동일하게 뭐냐면 음악을 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음악에 잡혀버린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 노래 듣고 다니고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그 온 세계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이거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이거를 꺾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게 온 세상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니까 이걸 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개인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정신병 시대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가 바로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은 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이거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에, 이 싸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 이 영적 싸움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동원된 게 많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쌓여 있을 때에 그때 뭐냐,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동원된 겁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어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때려 부시는데, 물리치는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요게 천사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옆에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누가요? 이 천군 천사들이 어디에요?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막은 거예요. 매국의 군사들이 더 이상 쳐들어올 때를 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기도하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 유목사님 공청회가 있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자꾸 천사들 얘기하느냐? 성경에 천사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학자가 신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이 없었습니까? 신약에. 그래서 공청석에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신약에 일이 있지 않냐? 성경에 사도행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요? 베드로를 깨운 게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해. 이 정도라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학자입니다. 신학학자. 그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곳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단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오신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영원토록 생명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게 바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7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의 그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동일한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진정 하나님을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완전히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시간에 어떤 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현서하고 장예은 랩런트가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이게 수금을 타면서, 예수 그 당시 악기니까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찬양할 때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 시간이에요.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찬송 틀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탄절 찬양 계속 하니까, 그래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그래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날이지, 그러면서 그 음악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뭐냐면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 땅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땅의 권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준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됐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땅의 권세에 가진 이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어디에요?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저주와 멸망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존재가. 창세기 6장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존재. 성공한 이후에도 완전히 또 무너지게 하는 그 존재. 사단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사단의 틀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못 넘었으니까는 개인에게 사단의 장악이 돼가지고 결국 우상숭배하고,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내세 문제, 후대까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12가지 문제, 이거를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결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꺾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개인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평안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12가지 문제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 아니에요? 이게 평안에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아도 자살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하고 웃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이번에도 방 누굽니까? 희극배우 왜 자살했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자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웃길런지 모르고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슬픈 거예요. 본인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게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을 이걸 이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그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이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3가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움직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땅의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땅의 권세가 나타나서 참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요, 이거를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송을 돌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금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입니다. 다민족도 초청을 하고 탈북자들도 있으면 초청을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초청을 해서 정말 우리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적은 뭡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는, 다음에 성탄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부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8절에 그러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밤에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을 전한다고. 근데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집 두드려 가면서 기쁘다고 오셔요.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뭐 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서밋의 타임을 갖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단 몇 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관없어요. 운동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수하면서 할 수 있어요. 단 말씀 보는 시간 단 5분이라도 가져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질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뭐냐? 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야 평화가 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문제 있을 적에요. 어려움 오잖아요.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시간을 가져요. 저는요. 특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저는 등산 좋아하니까 산으로 가요.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들이 쫙 생각이 나요. 옛날의 생각들이.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에휴,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문제구나. 성경은 우리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은 이것이 과정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잘 가까이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은 목회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컴퓨터도 전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뭐를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그 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 근데 지난번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채 좀 남은 게 있는데 2020년도에 9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많지 않은데도. 물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모르죠. 그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그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는 교회가 힘들다 갔는데 이번에는 재정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차고 넘쳤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는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거 뭐 기획하고 뭐 그런 것도 못 합니다. 근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어느 날 거기 교회 전도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말씀에 저 힘 있고도 은혜가 넘친다고.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냐 메시지부터 들으세요. 이미 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아침에 갖는 겁니다. 그 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이 뭐 아침에 역사에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저 홍해 바다를 가는 것도 그렇고, 새벽입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그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해외로 가는 렘넌트들 만나잖아요. 꼭 하는 얘기냐, 매일같이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듣고 기도 시간 가져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또 반대로 네가 그거 놓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럼 뭘 선택할게요? 그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 힘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할 때 이 힘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냐면 딴짓 하거든요. 이상한 짓 하고 심심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뒤져보다 엉뚱한 거 보기도 하고 게임이나 하고.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꼭 그냥 기도만 합니까? 말씀만 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라도 하면서 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좀 더 힘을 얻는 거 책도 보고 그래야지. 이상한 책, 그런 책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